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앙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졌고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안고 있는 더 깊은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삶을 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지금의 교회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실망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공동체이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지만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인식이 퍼질 때 사람들은 신앙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청지기 정신으로 섬기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가 이 정신을 저버리고 권력 구조 속에서 헌금과 재정을 사유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로 인한 결과는 단지 경제적인 실망만이 아니라 믿음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진심으로 위로를 기대합니다.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공동체가 나의 상처를 감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을 엽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헌금이 과도하게 강조되거나 심지어 감사 헌금이나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 부담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헌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귀히 여깁니다. 문제는 그것이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연한 의무처럼 요구되고 그 헌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물질에 대한 잘못된 집착은 분명하게 경고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며 그것을 좇는 자들이 결국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물질을 다루는 교회의 태도가 잘못되면 사람들의 믿음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좋은 설교나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직함과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그 바탕에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들은 재산을 팔아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드리며 모든 것을 바쳤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드리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거짓을 보셨고 결국 그들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거룩한 정직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 정직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이 손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재산을 함께 나누며 하나 된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물질의 중심은 하나님이셨고 돈은 서로를 섬기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고 교회의 이미지조차도 자산 규모나 헌금액에 따라 평가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게 된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가 거룩하고 정직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헌금이 단지 교회 유지를 위한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 온전히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마음 놓고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변명하기보다 먼저 회개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재정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믿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 앞에서 다시 떳떳해져야 복음도 다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목회자의 위선적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가 진실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강단에서는 사랑과 겸손을 말하지만 삶에서는 권위와 지배를 드러낼 때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는 말과 삶이 다른 영적 지도자의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목회자의 인격을 통해 그 말씀을 삶에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간극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 율법을 이용했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은 썩은 뼈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겉모습은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위선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의 권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말과 삶이 너무나 다를 때 성도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면서도 성도들에게는 권위적으로 대합니다. 낮은 자를 섬기기보다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며 교회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은 결국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체면과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외적인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셨고 결국 그를 왕위에서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정직한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해도 삶이 그 말씀을 부정한다면 그 말씀은 능력을 잃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 위선을 누구보다 빠르게 느끼고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권위가 아니라 겸손으로,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직해야 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의를 쌓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사람들의 존경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때 교회도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목회자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는 단지 인간적인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인 동시에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더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들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안에서 다시 믿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셋째, 삶의 무게가 점점 더 커져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바쁩니다. 특히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며 일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30대와 40대는 신앙보다 생존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빠듯한 일상이 되고 평일에는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짧게라도 기도하고 핸드폰으로라도 성경을 읽으려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것도 버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삶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영적인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단지 개인의 신앙 열심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가정을 돌보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런 책임과 의무 속에서 마음은 지쳐갑니다. 바쁘게 달려가지만 삶이 더 나아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반복되는 피로와 긴장 속에서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는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현실이 신앙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현실과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상황을 겪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도 그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광야로 도망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운 후에도 깊은 절망과 피로 속에서 살아갈 이유조차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버티고 견디느라 더는 주님 앞에 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부드럽게 깨우시고 떡과 물을 주시며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삶의 무게로 인해 신앙이 식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친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는 여전히 열심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더 기도하라고 말하고 더 봉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그 말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힘겨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 현실적인 아픔을 함께 느끼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설교도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야 하고 사역도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지 영적인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어루만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삶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지 새로운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그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피로를 이해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복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함께 품고 교회가 지친 이들의 쉼터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넷째, 말로만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의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진정성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는 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설교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단지 말로 전해지고 그 말이 실제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세상은 그 말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의 말과 삶이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삶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단지 말씀을 전하신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 서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삶으로 먼저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떡을 떼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누구도 부족함이 없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말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실천이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음이 실현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 정직과 겸손이 공동체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말로 전하는 진리보다 더 강한 진실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팀 켈러는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단지 개인의 내면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도시와 문화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 말은 복음이 단지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에서만 복음을 외치고 교회 안 행사에서만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 속에서 직장과 가정,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낯설게 여기고 교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집단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아픈 이웃을 돌보며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외침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섬김이 더 큰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교회를 다시 신뢰하게 될 것이며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조용히 사역했던 인물이지만 그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말로 앞서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연결시켜주고 마가가 실수했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위로하고 품어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다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진리입니다.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돌아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 설교가 아니라 섬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다시 잃어버린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왜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한 진단이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떠난 자들을 다시 품기 위해서는 지금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직하게 회개하고 다시 낮아져야 합니다. 권위는 내려놓고 섬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보다 삶으로, 외침보다 품음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